새로운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은 격려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참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죠. 자, 우리는 앞부분 3장에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금을 당했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는 일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굉장히 상황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떠나 있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믿음이 드러났고, 그가 사는지 죽는지를 자기가 선택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항상 절벽을 외로이 걸어가는 심정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당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종국에는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사실 오늘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자,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받는 건 그리스도처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갑옷이 된다고 말합니다. 갑옷이 뭡니까? 언제 입는 거죠? 전투할 때 상대방의 공격 무기로부터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 있는 급소를 다 보호하는 게 갑옷이에요. 자, 여기 보면 육체의 고난이 죄와 정욕을 따르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놀랍죠?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건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한 번 입고 두 번 입고 점점 업그레이드하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세상에 살아갔던 죄와 정욕의 싸움,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말 그대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 잘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3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예,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전에 행하던 믿음 없을 때 살던 세상의 방식, 즉 악한 일들을 더 이상 행하지 않으니까 자기들과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폈습니다. 어제도. 그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 정욕을 따라 사는 모습. 자, 이게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자, 이거를 몇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적인 타락이죠. 음란과 정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무절제해지죠. 술 취합니다. 그죠? 방탕하고 향락합니다. 이러면 몸이 다 망가져요. 그리고 뭐 하죠?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잘못된 예배란 뜻이에요. 우상숭배의 종류는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돌을 갖다 얹어놓고 절한다든지 나무를 깎는다든지 이런 건 기본이고요. 요즘 자기 자신을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은 무조건 옳고 이 의로움에 대한 우상이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감정은 항상 좋고 이 감정에 대한 우상이에요. 이런 분들은 많이 아픈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하는 우상숭배 행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열되어 있는 순서입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4절에 가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네 글자로 극한 방탕. 자, 이게 바로 당시에 이 이방인들로서 크리스천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에 그들이 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동료여 친구로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별된 삶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행동이 달라지죠. 주일마다 교회 가잖아요. 주중에 예배 있으면 가고 봉사도 하고 양육도 받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그 뭐하러 하냐는 듯이 쳐다봐요. 그리고 계속 하게 되면 걱정을 하게 되고 그걸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계속 하게 되어지면 제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변하면 걱정이 지나쳐서 두려워지죠. 그 사람이 좀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적인 타락과 무절제와 잘못된 예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하나씩의 어떤 죄의 카테고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심리적 멘탈이 자존감이 낮다.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어라 마셔라 하는 중독에 걸려져 있는 거죠. 그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마약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더 이상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마약하는 법까지 다 아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호기심에 한다는 거죠. 지나친 서열사회, 경쟁사회, 무한반복, 의미 없는 게 내 시간을 쓰는 게 너무 아까운 10대, 20대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세상이 너무나 신음하고 병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악덕의 카테고리 세트,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 의로와 괜찮게 살아 하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다 뭐예요? 무절제하고 잘못된 예배를 하고 성적 타락이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세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 일어나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뭐 남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내를 어떻게 믿으면 남편을 어떻게 믿으면 자식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깨지고 아픈 거예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의 효력 있는 작용이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거. 그러니 여러분 죄와 싸워서 판판이 되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없이 삽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런 교만한 소리를 우리는 당장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가셨던 길을 구별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이 임한다고 우리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내게 있는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데도 믿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문제는 성령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품질이 아주 개판이라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껍데기도 아니고 나일론 신앙처럼 다니는 거예요. 참 정말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도를 박해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5절에 보면. 그죠?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은 절망의 기쁨, 패망의 기쁨을 누리겠죠. 자,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육체가 심판받는 것, 죽음이죠. 뭐 육체의 심판 마지막에 죽음밖에 더 있습니까? 죽음은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된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죽음을 이겼고 죽음조차도 복음 안에 있다는 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과 재능을 내가 꽁꽁 묶는다고 이게 묶여집니까? 안 묶여지죠. 어디 가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노래만 해요. 계속 노래. 옷 솔레미오 부르면서 막 노래해요. 어떤 사람 말을 잘해요. 말을 계속 해요. 어떤 사람은 가서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거는 이게 자꾸 꾹꾹 누르고 있어도 막 흘러나오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우리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가자, 아침 예배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한 삶이에요. 어차피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게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가까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박해로 인한 육체의 고난, 핍박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죄악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많아진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베드로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야입니다. 베드로의 역사관. 자,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7절의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승천을 감람산에서 직접 본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하시겠다 약속을 직접 들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도들은 자신들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긴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론, 뭐 이런 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의도하지 않게 생겼죠. 우리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살필 때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야, 내일 주님 오신다는데 오늘 뭐하러 직장 가? 학교는 가지마. 야, 오늘 집에서 그냥 성경이나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경건하게 살자.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어폐가 이상합니다. 경건하게 살고 성경 보는 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우리 신앙에 유익하고 축복인데 이 뉘앙스가 너무 안 좋죠. 그렇죠, 그죠? 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을 권면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이 베드로도 동일한 맥락이에요. 긴박한 종말론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만 요점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다. 이 앞뒤 문맥을 봐야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했어요.
아니 내일 주님 다시 오시고 역사가 끝나는데 뭐 사랑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사랑하란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냥 집에서 잠자코 목욕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가 언제 끝난다 이 말을 누가 하든지 절대로 이거는 거짓말이고 돈 벌기 위한 획책이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거고 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 내일 올지라도 내가 그걸 설마 알고 있을지라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 있죠? 무엇보다 이 얘기는 다른 거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는 성도의 삶은 용서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서로 대접하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맡은 직분에 충성하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 교회론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뭐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 거죠? 뭐 비성경적인 교회는 뭐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먼저 텍스트를 보세요. 텍스트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을까? 교회의 태동은 뭘까?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버려야 되고 어떤 걸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게 교회가 뭔가 신학책을 들먹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학책은 교회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이에요. 논쟁. 그래서 그 논쟁을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서 또 다른 어떤 주장들이 나온 게 교단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원텍스트인 성경을 내가 사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몸의 혈액과 같이 흐르지 않게 한다면 사상 누각입니다. 그런 분들은 논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논쟁을.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죠? 9절에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렇죠. 그죠? 그리고 각각 10절에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이 얘기는 뭘까요? 자기를 높이고 내가 잘했지. 내가 여기다 주인이야.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섬김에 대한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니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굳이 교회 섬김 얘기를 여기 왜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시는 거에 관심을 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한 청직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을 오늘도 어제처럼 헌신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셨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세상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내는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세세무궁토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모든 악을 일소하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고난에 굴하지 말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생각하라.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또 공포스럽고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는 빛이 납니다. 눈에 불이 임하고 삶이 정갈해요. 삶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도 맥이 통하는 얘기예요. 인생의 끝, 내 인생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이고 승리하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배울까? 이걸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마음에 갑옷을 입고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 서로 봉사하며 선한 청지기처럼 고난을 이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핵심적인 영적인 일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